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새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합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핵심 혹은 주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곤 하는 말이지요.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되는 로마서 4장에서도 이 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길고 세밀하고 또 집요하게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내용은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은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인공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손가락과 같은 역할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보아야 하는 대상인 달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4장은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아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할례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같은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것이죠. 그 말이 그 말 같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지요. 물론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을 목적지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지만 그곳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삼으려는 것이나 혹은 아브라함의 특징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해설한 책을 쓴 한 학자는 오늘 본문을 두고 아브라함이 유인이자 믿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일 본문까지 전체를 보면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하나님은 전략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것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해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례도 받기 전입니다. 이 말은 곧 오랜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지금도 동일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전히 바울의 시대에도, 아니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 그 주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변함 없으십니다.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 그 신실하심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할 필요도 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형제로 여겨야 합니다. 피부치로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부르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할례자들에게도 무할례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시죠. 할례자는 할례자의 모습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남들을 따라가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숨을 쉰다 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숨 쉰다, 숨을 쉰다. 꽃은 꽃 숨을 쉬고 나무는 나무 숨을 쉰다. 숨 쉰다, 숨을 쉰다. 아침은 아침 숨을 쉬고 저녁은 저녁 숨을 쉰다. 나는 내 숨을 쉰다. 내 숨을. 내가 쉬어야 하는 내 숨을 쉬면 가장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그 열심은 오직 모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한 가지 앞에 그대로 모두를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변함 없으십니다. 유대인을 이방인 되게, 이방인이 유대인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숨을 누리며 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를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바울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구원의 길로 닦으시고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자랑하지 않도록,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되도록 오직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동료들을 향하여서 오롯이 사랑으로 대하고 형제애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관계 맺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부르신 그 고유함을 감사하고 누리며 그 고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중에 연약하고 상하고 찢기고 넘어지고 미끄러진 이들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서고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